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어릴 때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빠는 왜 이렇게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빠가 이 아이를 좀 교육하는, 훈계하는 기회로 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야 임마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하길 그럼 아빠는 엄청 말을 안 들었겠네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벌써 눈치채셨네요.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온통 머리가 흰머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좀 약간 썰렁한 유머인데도 웃어주시는 거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더 지혜롭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애가 둘이라 그랬죠.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거든요. 이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한 번은 제가 이제 저희 집에는 제가 목사니까 저희 집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손님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어떤 상황을 잘 못 견디냐면 이렇게 말이 없는 침묵의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침묵을 깨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굉장히 내향적인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너무 침묵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계속 말을 주도한 거예요.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고 나서 그 손님이 돌아가고 나서 우리 둘째 딸이 저한테 오더니 그런데 아빠 왜? 그랬더니 아까 아빠 보니까 그 손님이 말수가 없으셔서 좀 아빠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색하지 않게. 그랬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제가 관찰하니까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왜? 그랬더니 근데 아빠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그 손님도 사실은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닐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대 얻어맞았죠. 그런 인간하고 사느라고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더 지혜로워질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맞아요.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라는 것이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이만 먹어가지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 성경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성경책 뭐가 있죠? 잠언서죠, 잠언서. 이게 안 떠오르시는 분은 아주 위험한 분들이에요. 자, 이 솔로몬 하면 이 잠언인데,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지난번 두 가지 강의를 하고 나서 사실 솔로몬에 나와서 잠언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잠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배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근데 이 지혜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얼뜻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달라서 어떤 지혜를 따라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가 고3이 됐는데 이렇게 교회를 이제 가자고 그랬더니 엄마 나 그냥 아무래도 내일 시험이라서 오늘은 주일날 공부를 해야겠어요. 오늘 빠지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흔들리지 않으세요? 예. 안 흔들린다는 겁니까? 흔들리죠. 예, 정말 흔들리죠. 왜냐하면 애가 공부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웬일이냐? 예, 웬일인지 갑자기. 웬일이냐? 제가 지구촌교회 갔을 때, 제가 사역을 막 열심히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지 아이들이 막 늘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의 인원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이제 뭐 심할서 쓰고 이제 뭐 이렇게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오는데 선생님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여서 선생님들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랬더니 원래 이 분당 지역이 애들이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시험 때만 되면 애들의 반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때에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드리러 안 가고 그냥 시험 공부하겠다. 이거 지혜로울까요? 안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네. 예, 견고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애가 완전히 커서 그렇게 됐을 때 아직 두고 고3이 보겠습니다. 아니고요. 아직 고3이 안 되셨죠? 그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네. 그때까지는 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 사실은 우리 이민아 MC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혜가 뭔지부터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너 자신을 믿어라예요. 네 자신을 믿고 네가 긍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네가 느끼는 대로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될까요? 죄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잠언을 봐야 되는데, 자, 그 솔로몬의 잠언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성적표가 산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혼나면 올라가고 칭찬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꼭 칭찬하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혼나면 올라가고 이랬는데 공부를 못할 때도 저는 있었고 공부를 정말 잘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처음에는 왜 못하게 됐냐면 제가 머리가 워낙 비상해요. IQ가 너무 높아요. 네,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누나는 IQ가 굉장히 낮아요. 2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자기가 IQ가 낮으니까 학교 갔다 와서 의자에 앉으면 일어나질 않았어요. 와. 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 인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인간과 살아보셨어요? 네,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자꾸 비교하거든요. 네 누나는 봐라. 지금 2시간째 앉아있다. 3시간째 앉아있다. 저는 30분만 앉아있으면 냉장고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냉장고를 늘 열어보면 우리 어머님이 이나나 너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갖다 줄까 봐. 우리 이난이는 머리는 좋은데 뭘 안 해? 노력을 안 해, 공부를 안 해. 이런 얘기를 늘 들었어요. 근데 우리 누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마침내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수학 선생님이 너네 이거 제대로 들어야 돼. 이거 어려운 공식이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전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복습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복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복습 안 하고 어느 날 시험을 보려고 딱 갔더니 안 풀려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조금만 응용이 돼도 풀리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까 우리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민아 MC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평안하고 내려놓다가 또다시 잠깐 동안만 그래요. 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땐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오면 그게 안 돼요. 이 말씀이라는 것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자와 같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기억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이것이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 것으로 훈련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워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내 마음속에 인자와 진리가 새겨져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자와 진리.
많이 들어봐가지고 알 것 같은데 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은데 막상 대답하라 그러면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 이게 뭘까요? 인자와 진리. 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원어가 헤세드예요. 그리고 또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뭐 인자, 자비, 친절 이런 뜻이 있는데 더 핵심적인 뜻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자하게 자비를 베푼다 그것은 내 안에 뿌리 깊은 이기심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 살려면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부부관계가 원만하려면 남편 주도로 가야 돼요? 아니면 서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서로 생각, 예, 뭐 한이 서린 목소리로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사실은 그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막 살려고 할 때 가정이 깨지고 막 힘들어지잖아요.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살 때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지혜가 결코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세상 지혜의 핵심에는 누가 있냐면 에고,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느낌대로 살아라. 이것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물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얻은 것으로 인해서 어느 날 그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중심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스러운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벗어버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할 것 같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셔서 나 이거 없어서 안 돼. 이것만 있었으면. 돈만 있으면 훨씬 행복할 거야. 그렇죠. 라는 생각은 하죠. 네. 그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그 가치관이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인자고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이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진리라는 것은 상황의 이익에 따라 경박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제가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삼총사로 이렇게 막 어울려 다녔거든요. 근데 이 옛날에 우리 삼총사 다 그런 삼총사 있었죠. 예, 삼총사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중에 커도 우리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동네에서 살고. 맞아요. 예, 그 친구들하고 살고 계세요 지금? 아니죠. 그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근데 그 삼총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커가지고 이 아이가 처음 이렇게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 녀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나나 내가 한 통 낼게. 막 월급 받기 전에 막 취업하자마자 막 그러더니 월급이 막상 나오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 수 없냐 했더니 너무 피땀 흘려 번 돈이다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사람 변했다 정말. 예,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우리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아이는 사소한 이익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친구를 잃어버린 거죠. 이 시대에 그 남편들이 열심히 오래 일에 매진돼서 살잖아요. 그래서 일에 매진돼서 살면서 가정에서 돌보는 그런 시간을 안 갖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아이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아내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명퇴를 당하면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여보 이제 잘할게. 그럼 그때 이미 아내는 홀로서기에 성공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이제 옆에 오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의 그 저자인 그 김정은 교수가 그 쓴 책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이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리라. 그런데 한 며칠 그렇게 아내와 붙어 있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이제 제발 좀 나가서 놀면 안 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요. 그걸 더 쉽게 말을 하면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 사소한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소중한 존재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아이에게 생각지도 않은 이익들이 막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이익이 오는 것 같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면 이익이 오히려 뺏기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그 교인들하고 소그룹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상대방을 늘 배려했더니 위에서는 누르고, 그 이분이 일본에서 이제 막 와서 아주 유능한 임원인 사람인데 밑에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걸 못 해내니까 위에 있는 리더가 넌 중간 리더로서 왜 그럴 것밖에 못하냐, 더 밑에 사람을 채근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밀어붙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중심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현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마음으로 정말 믿고 그대로 가슴에 새기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갖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교훈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를 섬기게 되냐면 하나님 대신 우상이라는 걸 섬기게 돼요. 그렇죠?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우상이라는 걸 왜 섬기게 되냐면 우상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돈, 그다음에 경력, 그다음에 명예, 그리고 또 자녀, 아시네요. 남편, 우상들 막 나오네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내가 성공한 경험들, 안정, 재미. 예를 들면 재미를 우상으로 삼으면요, 여기서 재미있게 강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익한 내용이 들려도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나에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회복을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우상을 버리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으면 그 돌아가는 사회의 방식이 어떤 스타일로 돌아갈까요? 바벨론 스타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바벨론 스타일로 세상이 돌아가는 속에서 살고 있는데 바벨론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사실 목사지만 제 안에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들 잘 아시는지. 미나 씨가 제일 큰 소리를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남이 있는 걸 빨리 봐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요즘은 그 우상이라는 게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내가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돌로 뭘 만들었거나 나무로 뭘 만들었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상은 사실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보다 만들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제가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제일 저도 쉽게 섬기는 우상이 뭐였을 것 같아요? 자녀.
자녀는 조금 그래도 내놓은 것 같아요. 아내. 아내. 자기 존중감 막 그런 걸 느끼고 싶어요. 제가 아내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해요. 아내가 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 같지 않은가. 근데 저는 제가 우상으로 섬기는 거는 목회의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버리지 못하는 우상, 하나님, 이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마음속에 조금 더 빈 마음이 없이 가득 찬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언제 제일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어느 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게 되는 날에는 정말 습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죠? 네. 예.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막 개척해가지고 막 잘 되니까 막 사람들이 와, 김인환 목사님 어떻게 2년 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 상가교회거든요. 이 빨리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요?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상가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목회 어떠세요?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역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교회 잘 지어놓고 그러면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거기에 맞아요. 정말 돈이 필요해요. 그 얘기를 하고 딱 돌아오는데 그날은 그냥 말 섞느라고 몰랐어요. 그래, 역시 돈이 있어서 나도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금방 몰려올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환아, 너는 정말 돈을 하나님으로 철저히 섬기고 있구나. 정말 많이 회개가 됐어요. 제가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짓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8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딸과 나눈 대화가 나와 있는데 딸아이가 어느 날 집에 저녁에 늦게 들어갔더니 십계명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특해서 외워볼래 그랬더니 애가 또박또박 예쁜 목소리로 십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다 외우고 나서 이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모건, 너 이 계명을 다 지켰니? 어긴 것은 없어? 거짓말하지 말라. 안 했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니? 그랬더니 애가 풀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지만 아빠, 저 한 가지만은 안 어겼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저 우상은 절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대요.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그 범죄가, 계명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다. 그것을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귀중하게 인정받는 그런 소중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